경건의 시간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큐티 저거. 큐티인데요. 콰이어 타임인데 사실 경건의 시간은 큐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큐티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큐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3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뭡니까?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근데 그 사귐이 단순한 나와 너희의 사귐이 아니고 어떤 사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귐들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사귐도 있고 성도와 성도의 사귐도 있고 또 성도와 불신자를 만나는 사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귐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사귐 속에서 생명이 나누어집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알지요? 어거스틴이 방탕했잖아요, 그죠? 방탕해서 부모 속을 지지리도 많이 썩였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썩였습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고 거듭난 마음을 하고 그 감격 속에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옵니다. 어머님, 속 썩이는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왔습니다. 했겠죠. 막 얘기 나눕니다. 어머님이 아들 때문에 속 썩었던 마음들이 가슴에 이만치 차 있고 그걸 하나님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이제 그 결국을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머니 감격스럽겠습니까? 둘이 진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깊이 얘기 나누고 하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은 영적 교제의 단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머님의 마음에 묵혀있던 그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어거스틴과 함께 나누면 어거스틴에게도 깊이 충만함으로 다가오는데 그 전후로도 그 후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하나님의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그 모임은 그냥 단순한 친교 모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뭐 죽은 어떤 진리를 그냥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놈아, 아버지 하나님은 너한테도 아버지야 등을 툭 치니까 아들 가라사대 뭡니까? 알아서 형. 하나님한테는 할아버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한테 누구나 다 아들일 뿐이죠. 이런 얘기도 있죠. 며느리가 시집을 가서 안 믿는 시어머니 전도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가진 애를 쓰다가 며느리가 시집 와서 얼마나 성실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잘하는지 감동이 돼가지고 시어머님이 교회를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며느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눈물이 팡 쏟아지는데 참 시어머니 모시고 교회 오니까 눈물이 팡 쏟아져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데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뭐라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답답한 마음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사돈어른. 하나님에게는 누구만 있습니까? 아들만 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큰애는 자기 영적인 터가 세워져 있어요. 큰애는 애가 어릴 때부터 해서 이렇게 영적 훈련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어요. 작은 놈은 그게 없어.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묻잖아요. 너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으면 작은 놈이 삼일체 하나님이 제일 좋대.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합체해가지고 제일 힘세대. 그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는
아빠. 힘센 순서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일 힘세다고. 아직 자기 믿음의 터가 안 세워져서 그렇죠. 그죠? 그분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이 오묘한 진리를 모르고 로봇 합체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사귐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헛거예요. 교회는 5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5가지라는데요. 앞에 있는 3가지 예배, 교육, 교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교육받고 그다음에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 이 3가지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활동들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예배, 교육,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배는 극장의 구경원과 똑같아집니다. 공부는 죄송하지만 율법적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냅니다. 교제는 수다꾼들을 만들어내면서 교인들끼리 그 집에 그렇다 가더라 하면서 입방아에 도마 위에다가 하루는 한은석 권사님 올려놨다가 뒤집고 했다가 얘기거리가 별로 없어지면 끄집어내려 이성희 지사님 올려놨다가 지사님이 뾰족 구두를 신고 왔느니 하느니 반짝이니 어쩌니 하면서 얘기하다가 또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가십거리를 올려놓고 그렇게 교제하는 듯한 실상 그 사람 안에서 진실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림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기도까지도 우리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뻥 뚫려 있는 듯한 허전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끌어올리시는 우리가 속칭 기도줄이 안 잡히는 흑공을 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기도 자체도 메마르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사귀고 싶어 하셨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의 자리를 쳐서 자기의 가치를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등한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역에 바쁜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 증후군 간단하게 짚어봅시다. 마르다 증후군 아시죠? 분주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들, 그죠? 중요한 건 놓쳐버리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한국 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은사를 왜 그래 사모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건강을 좋아하니까 웰빙 그러는데 건강에 대해서 뼈에 사무쳐서 그런지 신유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은사자들의 사역이 3년을 넘어간 예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점점 더 희미해지더니 그냥 빛을 잃은 모습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사라지면 다행이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부르다가 이다도 넘어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속적이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넘치는 사역을 안 하고 전전긍긍하는 사역을 하나 이거죠.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막 분주하게 교회를 막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실상 한 발 뒤로 물러서 보면은 전혀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한,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만 그 일에 그냥 지탱에 근근히 버텨오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몰하다 또 하다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떨어지고 나면 현실에 함몰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의 그 모든 신을 꺾으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유월절 양으로 대속해서 대신 주고 이렇게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사라지고 현실의 그 암담함 속에 그냥 침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가 적어놨죠.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했습니다. 자, 잠자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현실에 함몰되어져서 세상 속에 함몰되어져서 잠자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불타는 열정과 비전이 식어버리고 마는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 여러분 신학교 입학할 때 어떤지 압니까? 간사님들은 더 이렇게 어려운 사회가시지만 신학교를 딱 입학하면 교육전사 이렇게 신학교 딱 입학하면 다 암담해져. 제가 공대 나왔거든요. 공과대학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딱 입학을 했는데 첫 사례비를 2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20만 원 받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첫 사례비 받아가지고 굉장히 감격했거든요. 야, 내가 드디어 성부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구나. 엄청 감격했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감정이 사라지고 현실만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 동창들이 이제 그 졸업하고 이제 취직한 친구들하고 한번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영남대학교 앞에서 만나서 이제 뭐 이렇게 차 한잔 하고 밥 먹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저보다 월급을 몇 배나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괜히 불타분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집에 오면 맨날 너 밥도 못 먹는데 너 누가 시집 오겠냐? 제가 귀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선보러 가가지고 나한테 결혼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걸린 사람이 저 사람 아닙니까? 자, 신학교를 집학할 때 그런 것을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자기의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모두 감내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그 고난의 시간들을 꽤 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남들은 아이들한테 장난감 사주고 같이 지내고 할 때 그 못 사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쓰리면서 이렇게 마트를 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거 감내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10년, 20년 목회에서 좀 이렇게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불타는 열정보다 뒷모습이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도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목회도 잘 안 되면 어디 가서 노는 줄 압니까? 목사들끼리 모여서 놀죠. 목사들끼리 모여서 놀죠. 노회 가서 그때부터 정치하기 시작해요. 우리 목사님 정치를 안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정치하러 가면 그냥 뭐 노회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그냥 문제 수습한다고 밥 얻어 먹어 다니고 그냥 자기 목회지는 다 버려두고 그냥 그쪽에 가서 그냥 공허한 마음은 달래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왜 불타는 열정과 비전이 식어버리고 맙니까?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그 속에 자기를 늘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 비유의 요지가 뭡니까? 붙어 있으라. 열매는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공유적 속성을 주고받음으로 전인적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세워집니다. 한마디로 적어놨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품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셨다. 공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공유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재창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며 섭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공유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까지? 자기 자신을 주어서까지 공유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 뭘 줍니까? 날 주지 뭐요. 두 사람은 싫대요. 네. 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주는 겁니다. 자기를 주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하나님 공유하신데 뭘 주십니까? 자기를 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오늘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령에 대한 표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The other myself. 내가 아닌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닌 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아닌 나가 되셔서 내 안에 마음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마치 나처럼 그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하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 공유할 때 거룩함과
능력과 사랑과 인내, 죄와 의가 교차되고 사망과 생명이 나뉘어지고 벌거벗음과 의의 새 옷이 나뉘어지고 목마름과 성령 충만이 이렇게 엑스체인지 바뀌어지고 저주와 축복이 나뉘어지고 생명과 사망이 나뉘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교제 대상자를 얻는 것이다. 최고의 긴밀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을 얻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 세상에서 양은 그 어떤 목자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다 동물들이 감각에 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냄새를 잘 맡고, 그죠? 달리기도 잘하고, 날개도 달려 있고. 근데 사람보다 처지는 놈이 바로 양입니다. 모든 동물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잘 뛰지도 못하고 누군가 돌봐주고 도와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자와 양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하십니다. 신랑과 신부는 중간에 누가 끼면 안 돼요. 그죠? 신랑과 신부 사이에 누가 끼면 큰일 납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시어머니 끼다 그러면 3대가 괴롭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애가 끼면 그 때문에 애 때문에 또 싸웁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아무도 낄 수가 없습니다. 친밀감 말하죠. 주인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인의 근혜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 풍성함을 맺게 하시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돌봐주고 도와주는 관계. 상담학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내담자가 상담받아 온 사람한테 얼마나 절절면조 합니까? 칼 로저스의 상담 이론을 보면요, 내담자의 모든 그 생각에 그냥 다 맞춰주라고, 다 받아주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한 지가 이제 94년도에 해가지고 이제 근 10년 조금 넘었었는데요. 함께 살면 주 사람 말 다 받아준 적 별로 없습니다. 받아주다가 부부 싸움 납니다.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말이 자꾸 끝까지로 빠지면 안 되는데 얘기만 합시다. 대구에서 이렇게 저희 동생이 결혼식을 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하고 동생 결혼식이니까 갔어요. 가서 이제 손님들 오니까 막 챙기려고 갔는데 집사님이 가는 날 어깨가 결려버린 거예요. 긴장한 나름이 이게 목이 안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 그 한의원가 침 맞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지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진통제를 맞기 시작했어요. 진통제 맞고 이틀 동안 그 어르신들 다 수발을 하고 손님들 그 집안 뭐 대소가니까 여러 당 오신 분들 다 접대하고 섬기고 했거든요. 얼마나 제가 고마워요. 그래서 대구에서부터 제가 그 충주까지 올라오면서 제가 집사람의 모든 말을 다 들어줬습니다. 맞아, 당신 수고했지. 우리 형수님이 별로 안 나와봤거든요. 형수님 너무 하지 하면서 막 집사람이 막 화난 마음들을 이제 분한 마음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충주 지나면서부터 제가 이제 그만 들어줬으면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집사람이 과거사를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 10년 전 이야기를 훑어가지고 그때도 그러더니 막 당신 10년 전 얘기는 하지 마라. 옛날 얘기는 좀 하지 마라. 지금 좋지 않냐? 애들 둘이 잘 크고 신랑 봐라 살찐 것 빼고 배 나온 것 빼고는 다 좋지 않냐? 막 얘기하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 지나서 어딥니까? 하여튼 거기서부터 이제 막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별내면 딱 왔을 때는 나 집에 안 들어가 이렇게 됐어요. 나 집에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리고 봉고차에서 딱 버티고 나 차에 잘 끄다 하면서 저는 화가 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바깥을 배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답답한 공간에 들어가서 화가 안 풀린 상태에서 가면 제가 힘이 좋잖아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비록 목사가 돼서 다 절제하지만 그래서 그 화가 안 풀린 상태에서 들어가면 내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화 다 풀고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한 2시간쯤 화 풀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근데 뒤에 큰아들 놈이 그걸 다 들었어요. 중간에서부터 뭔지 모르겠어요. 찌금찌금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일단락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친한 사람도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다 들으지 못합니다. 친구도 그렇게 못하고요. 남편도 그렇게 못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어머니라도 못합니다. 그렇죠? 어머니라도 못합니다. 듣다가
이 녀석이 찌지도 못 나가지고 그 말 나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은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조화문의 그 위대한 가스펠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 드려요. 네. 자기의 모든 아픔까지 다 아시는 조화문 씨가 이거 부르고 가는데 신학교 갔어요. 자기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가장 뛰어난 교제 대상자를 얻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깊은 교제 대상자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엄마와 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 너무 차별을 하는 거예요. 집에 방에 문을 쓱 열고 들어가는데 무슨 고기 구우면 냄새가 나는데 아무 흔적도 없고 아들만 자기 오빠만 입을 다시고 있다든지 이런 일들을 딸들이 막 겪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절대로 엄마 같이 안 살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막상 시집을 가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남편 쏙쏙이고 애들 그렇고 반찬할 때마다 뭐 물어봐야 돼. 물어볼 때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엄마와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아빠가 그때 그랬고 뭐 그때 네가 네 오빠가 그때 사고 쳐가지고 그때 내가 경찰서가 싹싹 빌고 그런 얘기하면서 엄마와 딸이 끊을 수 없는 그 연대감을 갖는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끄트머리 가서 이제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장례를 치르면서 치르고 난 뒤에 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를 잃어버렸다. 더 좋은 친구 소개합니다. 더 좋은 친구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서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은 뭡니까? 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대상자 아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무엇을 주겠다고요? 열방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열방. 온 세계의 열방을 다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많으시네요. 하나님의 딸로 회복될 때 사단에게 묶인 모든 것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기업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능한 사람, 전능한 사람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동력자로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재창조의 동력자이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에 난 누굽니까? 동력자입니다. 내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회복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받는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과 사귐한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사귐이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안 되면 곤란하죠. 내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께 오픈해 드리는 순간에 그게 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으로 회복이 됩니다. 내가 사역하고 있을 때도 그 사역에서도 헉헉거리는 것이 아니고 넘치는 충만함으로 나갈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전혀 색다른 사귐들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도하러 나가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는 걸 경험했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할 말을 주시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벌써 알아요. 감을 알아요.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별로 안 버벅거리잖아요 지금. 자, 하나님과 사귐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할 때, 식당에서 봉사할 때, 내가 집에서 설거지할 때, 그리고 내 직장에 태에서 그것 붙들고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사귐 속에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 오픈하지 않는 여러 집구석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 이것 보세요, 거실 보세요, 하나님 이것 보세요 막 보여주는데 그 집안 안쪽에 은밀한 내실 안쪽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막아서는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전체 영역을 하나님께 오픈해서 그 속에서 주님과 사귐의 장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중요한 루트들을 한번 짚어봅시다. 예배 우리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다뤄봤습니다. 예배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잘 오는 거 좋지요. 통성기도 나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뭐 기도한 것 같다 하는 분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말씀을 듣기, 이 말씀 듣기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성경을 이렇게 내가 읽는 것을 하지보다도 누가 낭독해 주는 것을 듣는 것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내가 분석하고 내가 해석하고 그런 것보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 성경을 좀 돈 있는 집에서는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종중에 그렇게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을 선정해 놓고 오늘 이사야를 읽자 하면 그 종이 이사야를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읽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종후인은 모든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의 해석자가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것인가, 중요한 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전혀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들으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만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더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인생에 그것이 정말 소중하게 보여서 그에게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신유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을 줄 수도 있고, 남편을 줄 수도 있고, 돈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좀 있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받고 기도하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가 자라남이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고치게 되고, 들으면 순종하게 되고, 들으면 결단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기복주의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상, 마지막에 관상이라고 하는데 특히 관상은 하나님과 사귐이 굉장히 깊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관상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여러분 연속곡보다 여러분 관상하지요? 텔레비보다 관상 안 하십니까? 그게 몰입이 돼서 눈물을 막 지금 흘리면서 맞아. 저 극 중에 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 그냥 내 감정이 그냥 이미테이션 돼가지고 그렇게 느낄 때가 없습니까? 관상입니다. 근데 그 관상을 뭘 놓고 관상하는 겁니까? 성경을 놓고 관상. 주로 개톨릭 교회에서 이게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초기 교회에서. 개톨릭 교회가 아니고 초기 기독교회에서. 글을 주로 모르니까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림 속의 사건 속에 내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고, 그 사건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고, 내 안에 누가 계시고? 같은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계시고, 그 사건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사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시고, 이 세 가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사건, 그 감정의 자리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끌어주십니다. 끌어주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섬기는 중에 중보기도 사역을 맡고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진짜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나 봐라. 부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처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 못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인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도매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목회자를 다 묶어가지고 한다든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선포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관상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상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뭘 주신다면 그 디셉 사람 엘리야하고 아합과의 만나는 장면에게 내가 내려왔거든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주셨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 아합을 만났습니다. 쫓고 쫓기는 관계고 죽이네 살리네 관계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엘리야가 아합을 얼마나 연민하는지 몰라요. 아합을 얼마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버지 때에 범죄하면 아들 때에 그 작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축복은 당대부터 시작해 나가고 저주는 한 대를 건너뛰어 갑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이 함이 범죄했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합니까?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한 대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을 주시고자. 근데 아합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우상 종교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우상 종교를 도입한 그 아합의 아버지, 그럼 누구 때 사단이 나야 됩니까? 아합 때. 절단 나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속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에게 내려져야 될 그 모든 저주가 그 온 땅을 덮고 온 땅에 내려지면서 땅이 그냥 곤고함에 빠지고, 그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미동하지 않는 완악한 아합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그냥 연민, 가슴에 미어지는 그런 마음을 깊이 느끼게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관상을 하고 나면 어떠냐면 관상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관상을 거룩한 독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사귐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가장 주된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야 되고, 듣는 중에 머무르면 느낍니다.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머무름의 단계가 있습니다. 듣고 듣는 것 속에 머무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친해진단 말이에요. 깊이 친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말 안 해도 통하고요, 말해도 통하고.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그 타임지 CBS 기자 같은 저 언론사의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기도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예,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론사 기자가 뭐 당황했어요. 자기는 이제 마더 테레사가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도 주로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듣고 뭐 속에 머무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속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나누면서 머무르는 것, 그 속에서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유익함과 위험은 무엇인가? 위험한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사단의 미혹에 끌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길을 쫑긋쫑긋 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그냥 떠들어 제낄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나 환상 같은 일방적인 계시들이 주어지는 데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전한 스피커가 필요하다. 네, 건전한 스피커를 내가 가져야 합니다. 자기 나름의 감이 있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이게 자기 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꾸준히 훈련되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관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해석자로 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좀 이따 나눌 때 할 테니까 해석자로 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 속에서 듣는 사람은 순종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적용과 순종은 달라요. 적용과 순종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적용은 내가 이성으로 판단해서 해석해서 나에게 맞다라고 싶은 것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근데 순종은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말씀하신 것 듣는 겁니다. 미묘한 차이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적용과 순종 차이는 알겠죠? 아시겠어요? 적용과 순종의 차이가 큐티냐 묵상이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뭐냐? 큐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전한 스피커를 갖추라. 무엇으로? 큐티로. 무엇으로? 묵상으로. 무엇으로?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깥 나가시다가 휴지가 버려졌습니다. 마음에 저걸 누가 버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 뭡니까? 내가 버리라는 사인이죠. 뭘 남을 시킵니까? 그거 하나 순종하면 점점 더 감동과 감화가 분명해지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가 자꾸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싶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기가 점점 더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귀로, 꿈으로, 환상으로 가끔씩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의존하면 사단이 반드시 미혹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큐티를 꾸준히 하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 가정에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듣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저 지난번 교회 있을 때 하나님 제 목회 여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막 기도해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성질이 막 나는 거예요. 주 사람이 그 5주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이렇게 메모하면서 우리 가정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흐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브리핑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두 손 두 발 달리고 꼬리까지 다 들었습니다. 예. 아무도 안 울으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듣고 왜 못 들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딱 한마디로 제가 똥침을 놔버렸어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당신은 목사와 목사로서 말씀을 듣지 않나.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는 야 설교를 어떻게 구성했을까 막 이렇게 해석자로 듣고 있고 집사람은 그 말씀을 뭐하는 사람? 받는 사람, 바로 듣는 사람으로 듣고 있는 이 차이입니다. 해석자로 듣는 순간에 죄송하지만 해석자로 들으면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자, 큐티 어떻게 하나요? 큐티 유래 1882년 캠브리지 대학 후퍼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큐티 어떻게 합니까? 찬양으로 시작하라. 두 번째 기도로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기도. 그 다음에 읽어라. 말씀 읽어라. 안 되면 반복해서 2번, 3번 읽어라. 그럼 세 번째,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겸손하게 뭐 해야 됩니까? 해석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겸손하게 해석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 말씀 중에서 내게 가장 와닿는 구절이 뭔가? 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준 하나님 말씀을 찾는 단계, 해석자의 단계에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죠. 내 생활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을 처음에 할 때는 적용이에요. 근데 적용한 것을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기 시작하면 적용이 뭘로 넘어갑니까? 순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 내게 꾸준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큐티하지 않고 새벽기도 하신 분 있죠? 새벽기도를 꾸준히 해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오늘 하루 일들이 팍 스치면서 이것 해야지 하는 거 잡히는 거 없습니까? 없어요? 기도 헛했네.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통칭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단순한 적용에서 순종으로 넘어가도록 하려면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순종이 안 나와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갖다 바쳤다고 큐티를 했다고 합시다. 아들 갖다 바친 것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연숙 권사님, 아들 갖다 바치는 거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듣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적용은 내가 이성으로 이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적용이 깊어져서 순종이 되는 단계를 가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안 듣습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들어야 합니다. 안 들으면 순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 듣고 순종하면 뭡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만용입니다. 하나님은 꼭 적절한 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 말씀하시는데 오버해가지고 하면 그 만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큐티를 나누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라. 큐티를 나누면 각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면서 걸러집니다. 단순한 짧은 적용과 깊은 순종과 이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정결해지고요.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고 기도의 제목도 자연스럽게 나눠주고 해서 큐티를 나누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큐티를 나눌 때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리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교리 논쟁. 언젠가 TD를 갔는데 TD 갔을 때 총신대 김희한 총장이 와서 한번 강의를 했었어요. 강의를 했는데 전 신학을 하고 목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몇 가지 하셨어요. 오순절파 교인도 있고 감리교 교인도 있고 성결교 교인도 있고 장로교 통합청 목사도 있고 한데 이분이 그 합동 측의 굉장히 보수적인 교리를 하나 딱 주장을 했어요. 다네스를 주장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병 고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건 오순절 끝났다. 이거 다네스이거든요. 초대 오순절날 한 번은 끝났다. 다네스입니다. 그거 딱 주장했어요. 그래서 에이씨 뭐 저래 그런 마음이 나는 또 들죠. 근데 또 하나 실수한 게 뭐냐, 이분이 그 성만찬을 설명을 했는데 성만찬을 설명하면서 성만찬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기념설이 있고요, 화채설이 있고요, 뭐 영적 임재설이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 순학교 총장님이신데
뭘 주장했냐면 쩌빙글리가 주장한 기념수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장로교는 영적 임재설이거든요. 예수님의 뜻과 잔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한다. 우리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 이게 기념설입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한다. 영적 임재설은 우리가 뜻과 자가 나눌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게 임하셔서 그 나눌 때 성령으로 임하셔서 임재하신다라는 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또 주장했어요. 자, 난 이거 믿는데 그분이 이거 주장했어요. 난 다네스를 부인하는데 그분은 다네스를 주장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눔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믿는 바가 존중받아야 됩니까? 존중받지 않아야 됩니까? 존중받아야 되죠. 그죠? 그분이 믿는 바가 기념스러운 그 존중받을 가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눔을 해서 유익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나눌 때는 반드시 교리 논쟁을 피해야 된다. 정치 얘기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하게 듣고 긍정적으로 격려해주는 태도가 서로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 큐티가 인스턴트 영성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영성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적용이 뭘로 가야 된다고요? 순적으로 가.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듣고 하나 더 한다면 머무름이 있어야 된다. 듣고 머무름.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인스턴트 영성이 됩니다. 30분 큐티한 걸로 다 끝내는 큐티만이 능사다라는 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감이 될 때 그것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보너스 킥 해놨는데요. 손가락 기둥 다음에 한번 어른 사람 내밀어 보실래요? 저는 전도로 나가면 이 두 가지로 전도합니다. 하나는 이걸로 전도하고 하나는 이걸 양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양육할 때 초신자들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하고요. 전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지적하는 손가락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만 지적하면 나도 죄인이죠. 나도 죄인이죠. 자, 세 번째 손가락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죄가 커요? 지적하는 죄가 커요? 사랑이 커요? 세 번째가 길잖아요. 그죠? 사랑이 훨씬 더 깁니다. 네 번째 손가락 한번 펴보십시오. 네 번째 손가락은 안 펴져요. 억지로 펴면 아파요. 네 번째 손가락 아픔입니다. 아픔. 누가 아팠습니까? 내 손가락 아프죠.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셨죠. 다섯 번째 손가락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 CCC 간사한테 배웠어요. 손가락으로 하나님 사랑, 죄, 그 다음에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을 당하셨고 약속 받았고. 한번 고등학생들 가르쳤어요. 내보냈던 이 친구들이 하나님 죄가 어떻고 세 번째 가서 까먹었어요. 한 번, 두 번 까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대결을 받았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는데요. 자, 큐티 적용입니다. 훈련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사도행전 3장 말씀하고 오늘 우리 큐티했던 본문하고 두 군데를 뽑아놨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으로 큐티를 다 하시죠? 이거 안 해도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단계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꽃표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찍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베드로 요한의 그 이야기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간 얘기인데 와닿는 구절을 동그라미를 굉장히 많이 와닿으면 강렬하게 와닿으면 동그라미를 중간점 와닿으면 이렇게 뭐 세모를 저는 나하고 한계 없는 구절이라면 꽃표를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에 나의 처지에 가장 와닿는 구절에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동그라미는 있는 분은 난 왜 동그라미를 쳤을까 한번 이렇게 다 한번 내 처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큐티는 두 가지 마지막 결론이 나오면 됩니다.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오면 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결론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 구절에 그렇게 목을 메고 동그라미를 칠했을까? 꼭 동그라미에 별표까지 칠했을까? 그거 나오면 큐티가 내가 보여지죠. 그리고 그 나에게 그런 나의 모습 속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기 힘들었을 텐데. 자, 어디 것들이 제일 동그라미가 강렬하게 쳐졌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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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아, 좋습니다. 자, 원희 권사님은 예, 네, 음, 예, 아멘. 좋습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현은행 권사님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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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탁월한 적용과 탁월한 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 창세기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베드로가 은과 금도 없다 그러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은도 금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의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 용기까지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참담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삭이 그들 이거 창세기 한번 찍어볼까요? 한번 동그라미 한번 체크만 해보십시오. 제일 와닿는 구절과 별로 안 와닿는 구절과 그 다음에 나와 관계 없다고 느끼는 구절을 이렇게 찍기로 톡톡톡 찍어보세요.
마무리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꾸준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걸 가지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이게 계속 되다가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툴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좋은 스피커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순종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들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갖는 것입니다.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옛날 사람들이 나무 조각 두 가지로 불을 지피려고 할 때 이 두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부부지 않았어요. 여기 넣고 그냥 막 흔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기가 발생하면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툴이든 어떤 관계없이 꾸준하게 거기서 불을 붙여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속성을 교류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재창조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나를 통해서 열방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열방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갔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0년, 20년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복되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저희들로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